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으고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전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전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랫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책을 닫아놓고 봉인해 두어라. 많은 사람이 참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은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세상은 끝날이 있다. 세상은 끝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획하시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도 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 화면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자, 오늘 우리 달리기 선수가 시작할 때는 어디서 출발하죠? 시작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면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승점에 이르게 되게 되면 시상을 하게 되죠. 금, 은, 동,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를 정합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가 시작이고 그리고 마칠 때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 이것이 세상의 마침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행하시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눈을 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앞으로의 세계들을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다니엘아, 너는 이 책을 닫아놓고 열지 말라. 그때까지는 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무엇인가 지식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사람마다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마다 아무런 목표 없이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를 우리는
말세라고도 하고 종말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이 땅 위에 나라들이 생긴 뒤로 한 번도 없던 큰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땅이 생긴 이후로 가장 큰 고난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큰 환란이 이를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한번 여러분 같이 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말세가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얘기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들을 참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되고 나라가 싸워서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온 나라는, 지금 세상은요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혼란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기근이 오고 지진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지금까지 너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뿐 아니야,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져 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너희에게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인데요,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왜 죽여요?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때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 세상에서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우리는 잘 우리가 준비하고 이겨놔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말씀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텐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되면 그때에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과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한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9장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앞으로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누가 의인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악인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영원토록 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로운 사람에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밝은 해처럼 빛날 것이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끈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시편 51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올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길은요, 참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믿고 추구하지만 이 땅에는 오직 올바른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같이 밤의 별과 달처럼 빛나게 할 것이라고 영광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친구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하신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야, 시간이 됐다, 때가 됐다, 자 내려가라 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중요한 것 있어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친구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 이대로 내가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탁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씀,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떨어져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두 번째 부탁하신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너희가 알려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말씀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에 적힌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나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나요? 목사님이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따라서 해보세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얘기해요. 죄짓지 않는 삶을 말씀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이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누구나 다 서게 될 텐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때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지금은 세상의 끝날이다, 끝이 다 왔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잘 준비해가는 사랑과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해서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기도문하고서 목사님이 오늘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었죠. 자, 오늘 목사님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하나는 슬픈 소식도 있고 하나는 기쁜 소식도 있어요. 자, 슬픈 소식부터 할까요? 기쁜 소식부터 할까요? 네, 먼저 슬픈 소식부터 얘기할게요. 자,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4년 동안 우리 사랑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자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앞으로는 뵙지 못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마음도 아픈데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실 걸 믿고요.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목사님보다 더 젊고 멋있고 말씀도 잘 전해주실 그런 새로운 목사님이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사님과 함께 또 새롭게 또 새날을 준비하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가정의 부모님들,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돌봐주시는 우리 보호자 복지사 선생님들, 또 우리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 부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 또 사진 보면서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